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론의 증인 새 청년입니다. 우리 지금 이 바벨론 시대에 렘넌트 인물들, 또 그리고 언약을 전달해 준 이사야 선지자, 우리 말씀을 이번 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또 한 주 동안 인도 받으셔야 돼요. 또 영적으로 여러분 많이 놓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하면서 개인의 예배와 묵상과 이 영적인 시간들을 꼭 놓치지 않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처음 시작이 주일 강단 말씀이고, 또 오늘 강단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또 이번 한 주도 인도 받으시기 바래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렘넌트를 계속해서 이정표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이정표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겨도, 또 어려움이라고 여겨도, 또 불가능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주 우리 다니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붙잡은 언약 따라서 이끌어 가세요. 단지 그 포로의 상황은 그 사람의 인생의 한 이정표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정표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 새 청년과 이 다니엘은 다 우상과의 싸움으로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갔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정표 상황이, 여러분 인도받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보혜사 성령이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의 이정표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학업의 성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가운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신다는 결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추월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새 친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모든 환경, 사람, 또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은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환경이 어렵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상황과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다 초월했어요. 신분, 제도, 노예도 복음을 전하고, 이혼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부자인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범죄자의 가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 속에 딱 심겨져야 돼요.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언약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언약이 아니면 너무나 많이 넘어져요.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일들 가운데 넘어집니다. 근데 다시금 또 언약을 하나님 붙잡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또 새 친구와 같이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이죠. 근데 그 증거가 모든 현장에 나타납니다. 237과 5천종종. 이 다니엘의 여정이 그랬고 새 친구의 여정이 그랬죠.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고, 그게 여러분 학교고, 그게 여러분 만남이고,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요.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언약을 붙잡는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세팅이 되어줘야 돼요, 렘넌트 시기 때. 성삼위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삶 오늘. 근데 그 모든 시작은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오늘 이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최고 축복입니다.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목사님 말씀 전하고 예배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쉬고 먹고 놀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 언약으로 한 주를 딱 시작한다. 사실은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져요. 렘넌트 시기 때는 예배의 언약만 정확하게 잡아도 하나님 그 렘넌트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여기에 여러분 좀 플러스할 것은 삶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 지금부터 계속 습관으로, 연습으로, 도전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서 이를 증거를 나타내세요. 근데 현장은 사실은 우상과 신전, 신상, 이러한 우상의 현장입니다. 이번에 추석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좀 좋아져서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흐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도 우상 숭배, 우상의 문화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죠. 무조건 존재합니다. 왜냐? 그게 시대의 역사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사단은, 왕들은 어떤 사상과 그 포로되어진 국가들을 하나 되어지고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전략이었겠지만 그 위에 사단의 전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왕들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본문은 뭐냐면 금신상 앞에 절해라. 왕의 신상 앞에 절해라.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죠. 왕은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 그 안에는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거야. 사단은 우상의 숭배로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세우게 해요. 그래서 이걸 후대 속에 딱 각인시킵니다. 무조건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해요. 그렇죠? 사단의 전략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이것으로 망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배경을 망대 삼으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그걸 삼게 해요. 사단은 계속 성공이라는 망대에 삼게 해요. 그거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망대로 계속 전 세계를 어렵게 한다. 특별히 강대국을 통해서. 왜냐? 강대국에 전 세계가 모여 있고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237. 그래서 모든 강대국들은 우상 신전 전략을 썼어요. 우리나라 일본에게 속국돼 있을 때 우상의 이 신상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 흐름을 만들어서 완전히 장악하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강대국은 끝까지. 왜냐? 거기에 사단이 알아요. 237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고 다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다 현장으로. 현장에 너무 어려워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렘넌트식 때부터 준비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전 세계로. 전 세계에 망대 세우고 전 세계에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이 복음의 플랫폼 또 교회를 세우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 사단은 이 전략을 가지고 계속 전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그것을 이제 문화화하고 그리고 전통으로 각인시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세상의 풍습, 문화로 전통으로 완전히 우리 후대들을 각인시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아, 사단은 전 세계를 다 우상으로 장악했구나. 근데 지금은 이것을 활용해요. 우리 렘넌트시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를 활용해서 완전히 귀신 들리게 하고 완전히 중독되게 하고 완전히 약물 쫓아가게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현장이 이러한 상황이다. 근데 거기에 이 세 친구는 죽음을 결단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전 세계에.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바벨론 제국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피리가 불고 나팔이 불면 전 국민이 내가 세운 이 바벨론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근데 나팔이 울리고 피리가 불고 막 악기가 울리는데 꿋꿋이 무릎을 꿇지 않는 3명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 3명은 무릎을 꿇지 않고 꿋꿋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에게 신하가 고하죠. 또 사람들 막 수군댔을 겁니다. 아유, 저 멍청한 것들, 이제 너는 다 죽음을 당할 거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문제 앞에서 완전히 사실은 무너지게 하죠. 그래서 이 무릎 꿇지 않는 사실을 왕에게 신하가 고해요. 그 기록에 나와 있죠. 왕에게 구하는데 왕이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원래는 왕의 명령을 한 번 거역하면 이제 죽음인데 이 세 친구들 너무나 똑똑하고 인재였기 때문에 왕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제 고백합니다. 왕이 부탁을 하는데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고백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야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는 완전히 아예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작은 결단의 고백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천사를 동원하세요. 왕이 혈안이 났죠. 화가 났어요. 7배를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해라. 그래서 그 다니엘 세 친구를 데려가는 그 신하가 타 죽을 정도로 7배를 뜨겁게 합니다. 근데 그 풀무불 안에 3명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4명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렘넌트들의 결단, 지금의 여러분 이 시기 때의 결단은 사실 모든 것이에요. 렘넌트의 결단은. 렘넌트가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더라도 내가 창세기 3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에 내 무릎 꿇지 않겠다. 나에게 어떠한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 선지자의 여정과 같이, 다니엘의 여정과 같이, 새 친구의 여정과 같이 현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지금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응답을 주세요.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죠.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그 시공간을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언약의 믿음의 고백들이 미래에 성취되어집니다. 분명해요. 과거는 발판이 되고 미래에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 미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결단하고 언약을 붙잡는데 미래에 나아갈 현장에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 왕이 찬양하죠. 왕이 고백해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렘넌트의 여정을 매 순간 왕이 고백해요. 다리오 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왕의 고백이 렘넌트의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여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237에 이제 완전히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그렇죠? 이 작은 렘넌트들의 결단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져요. 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명령하죠. 어떤 명령을 내리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심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선포되어져요. 이 렘넌트의 여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의 고백을 바꿔요. 왕의 명령을 바꿉니다. 이 렘넌트들은 전 세계를 바꾸는 능력을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도 이 증인들은 증인의 위치가 달라져요. 다니엘서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한 번도 위치와 성공을 따라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저 결단하고 내가 마음의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을 그냥 현장에서 적용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의 위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목사님은 이런 렘넌트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앞에 빌빌거리고 그 육신 앞에 돈 앞에 성공 앞에 빌빌거리면서 무릎 꿇고 빌어서 그 자리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뜻을 그냥 내 현장에서 누리고 결단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렘넌트는 절대 무너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응답과 증거들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결단할 때 준비하세요. 그게 시공간의 역사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여정, 특별히 이 렘넌트 중고 시기 때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중고 시절 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옵니다. 한 번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렘넌트 시절 때 여러분이 놓여 있는 학교의 현장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정표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인생의 전환점들 그리고 이정표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 이 렘넌트 시기 때는 목사님의 이제 인생이에요. 목사님은 끝없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렘넌트 시기 때 끝없이. 아마 목사님보다 바닥을 쳤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가는 곳마다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 상처와 이 아픔과 이것들이 가난과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딱 억누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육신의 이제 삶에서 다른 것들로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화로, 막 답답함으로, 불신앙으로. 근데 그게 영적으로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 학창 시절 때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너무 문제가 많았고 필리핀에 가서도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옮겨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근데 아마 렘넌트들의 이 시기 때 저는 그 렘넌트 시기 때 그 어려움들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대학 때 그거를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좀 맡겨봐야겠다라는 시기가 이제 렘넌트 시기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안에서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 또 갈등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쳐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렘넌트 인생 가운데 딱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 하나님 붙잡습니다. 이제 이게 딱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중고 시절에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새 청년과 같이 그냥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 앞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 결론만 딱 내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화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렘넌트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